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약사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때에 약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6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살면서 잔인한 원수를 만나게 되면은 약사열애를 찾아라. 잔인한 원수를 만나거든 약사열애를 찾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잔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달리 이야기하면은 무자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가운데서 가장 자비스러운 부처님의 대명사라고 하게 되면은 약사열애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자비롭지 않은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섬세하실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처님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이세요. 너무나 섬세하세요. 이런 때에 나를 찾아라. 이런 상황에서 나를 찾아라. 이럴 때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은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나를 찾아라. 약사열애를 불러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44가지로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잔인한, 무자비한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든 그때 나를 불러라. 여러분들,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요, 왜 잔인하게 느껴지냐? 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갖다가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살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 목숨을 갖다가 끊을 만한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차갑게 느껴지고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질 못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몸서리 쳐질 만큼의 그런 어떤 거리낌이 느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떤 일을 도모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잔인한 사람을 만나야 되면, 내가 왜 무자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불교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살기가 있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요, 그 업을 바꾸고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또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면은요, 그러면은 목숨을 잡고 살려야 돼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생은 무엇이냐? 인간 방생입니다. 사람을 방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계에 살고 있고 우리 또한 인간이잖아요.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신을 더 위하고 신한테 더 잘하는 사람이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요, 사람한테 잘하고, 그리고 축생들이랑 미물한테도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생명을 두루두루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과거 옛날에는요, 사람 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굶주린 사람한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고, 전화 한 통만 돌리더라도 그 사람한테 정성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방생하기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생을 하게 되면은요, 잔인한 사람, 그리고 무자비한 인연이 나를 해치지 못해요. 왜? 생명을 살리게 되면은요, 생명 살림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한테 다가올 살생업이 과거 전생에 내가 산목숨을 죽이고 살생을 한 그 업이 소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 살리게 되면은요, 그 죽게 된 상황에 놓였다라든지 수술비가 없어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빈곤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이후에 정말 좋은 그러한 인재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많은 중생들을 갖다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잊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은혜를 갚을 만한 그런 인격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 제대로 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꾸라지 한 마리를 살려줬다. 그 미꾸라지가 얼마만큼 살 것이며, 살았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을 방생해주고 인간을 방생함으로 인해서 그 죽게 될 상황에 놓인 사람이 새 삶을 얻음으로 인해서 착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수많은 생명들을 갖다가 살릴 수도 있고 이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난치병 아이를 돕는다라든지,
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험하고 힘든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술비나 병원비를 갖다가 내주는 것, 그거 전부 생명 살리고 방생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학비를 내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방생이 꼭 죽게 될 상황에 놓인 그런 생명을 살게 해주는 것 외에도 못 살겠다, 너무 살기 힘들다, 살맛이 안 난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돌려서 살맛 난다, 이젠 살만하다, 살기 너무 좋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방생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죽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살기 너무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것도 그거는 방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힘든 사람을 정말 살맛나게 해주는 것도 방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에 빠져 있고 힘들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외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외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외시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무외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만나고 나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나만 만나고 나면은 즐거워지고, 나만 만나고 나면은 뭔가 용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막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가 사라지게 해준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나한테는 큰 복으로, 내 주변에 누구도 나한테 잔인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 나는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긍정 에너지와 행복과 그리고 두려운 생각을 싹 없애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한테 누가 찾아와서 무자비하게 나를 잔인하게 괴롭힐 것인가?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갖다가 힘들게 하면은 나 또한 그 과보로 이 생에 누군가로부터 그 힘든 일을 갖다가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잔인한 원수를 만나서 우리가 무자비한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반드시 찾고 의지해서 그 상황을 갖다가 원만히 벗어날 수 있는 불자님이 되주시길 바라며 37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게 되면은요, 29번째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야 될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 세상 태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복을 닦아야 함 마땅하나 어떤 이는 부지런히 마음 닦고 복지어도 갖은 고생하는 사람, 전생 지은 악업 결과 어떤 사람 나쁜 짓을 수도 없이 하는데도 벌은커녕 잘 사는데 이는 전생 쌓은 공덕 남아있기 때문이니 때가 되면 죄를 받네. 이를 비유하자면은 악의 열매 있기 전에 악한 사람 복 누리나 악의 열매 있고 나면 악한 사람 틀림없이 죄의 과보 거둘 거며 선의 열매 있기 전에 선한 사람 모진 고통 겪지만은 선의 열매 있고 나면 선한 사람 틀림없이 지은 복은 받는다네. 중생들이 전생 현생 내생 삼세 인과법을 못 깨달아 죄악에서 못 벗어나 복이 없고 그릇되니 전생 일을 알려거든 현생 자신 모습 보고 다음 생을 알려거든 현재 자기 하고 있는 행동들을 지켜보라. 암담하고 참혹한 자 누구든지 지극정성 나의 이름 부른다면 염불인연 공덕으로 인과법을 깨쳐주고 선한 열매 많이 심고 악의 열매 뿌리채로 뽑아내어 고통 원인 더는 없게 이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약사열애를 불러야 되는 그런 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는요, 상은 상대로 받고 벌은 벌대로 받습니다. 세속법은요, 세속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은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기부도 했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무죄, 또는 이 사람은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더 이상의 어떤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경감해주고 참작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인과법은 안 그렇습니다. 인과법은요, 죄는 죄대로 죄를 지면은 벌을 받고 좋은 일 한 것은 상을 받고 이거는 별개예요. 벌은 벌대로 상벌이 분명합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지은 죄값을 갖다가 면해주는 법은 인과법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항상 굳은 일만 끊이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37페이지 6번째 줄 보면요, 비유하자면은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의 열매가 다 있기 전에는요, 악한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은요,
악의 열매가 다 익으면은요, 악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 죄의 과보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선의 열매, 착한 열매를, 착한 씨앗을 심은 사람이 착한 열매가 다 익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모진 고통을 받는다. 근데 착한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그때는 좋은 복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하면은요, 전생에 지어놓은 악한 일들에 대한 죄값은 죄값대로 따로 받고, 지금 착한 일 하는 것은 점점 열매가 익어야지만이 그때 돼서 내가 좋은 결과를 받는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부자로 살지만은 늘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거요,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마음을 닦고 복을 지어도 갖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약사열애 부처님 찾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마음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은 대충 살지,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미래의 행복은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은 과거의 잘못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짓는 착한 일은 미래의 행복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요, 당장 지금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마음 닦고 복을 지어도 여전히 힘든 사람들은요,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으면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바세계, 사바라고 하는 말은요, 산스크리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사바, 산스크리트어로 사바라고 하는 말, 이것을 갖다가 중국의 유명한 삼장법사 현장 스님은 이 산스크리트어 사바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한문으로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 감, 인, 감인대, 이렇게 했습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감자예요. 우리 감내하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견딜 감자예요. 그리고 인, 참을인자입니다. 잘 견뎌내고, 어떠한 시기, 어떠한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분노를 참아내고, 그리고 이거는 대자예요. 기다릴 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요,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잘 참아내고, 그리고 잘 기다리면은요, 그러면은 좋은 일을 얻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바세계에서는요, 잘 견디고 또 잘 참고 그리고 잘 기다리면 성공하는 그러한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거든요. 사바세계라고 했을 때 사바세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세계냐? 여러분들 지금 복을 짓고 지금 심었는데 지금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 세상은요 좀 기다려야 돼요. 진득하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컷 좋은 일 해놓고 결과는 남이 가져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고생은 참 말도 못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성질 급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안달병 걸려서 먼저 떠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바세계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바세계는요 어찌 보면은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너무 굵게 살라고 유난 떨면은요, 그러면은 고생만 해놓고 다 남 좋은 일 시켜놓고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마음 닫고 복을 지었는데 왜 내 삶은 변하는 게 없지 하는 것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익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익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언제 약사열애 부처님을 또 찾아야 되느냐? 지은 복과 쌓은 덕에 인연이 없어서 빈궁할 때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복과 쌓은 덕이 없고 또 복덕에 인연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참 박복하고 또 덕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과 덕은 심지 않으면 나한테 오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질 기회가 많고 덕을 쌓을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복질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약사 기도를 하게 되면 복질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약사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약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약사열애불 부르게 되잖아요. 반복해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복해서 부르는 약사열애불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약사열애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구나라고 알게 되면은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분을 닮아가요.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약사열애 부처님은 내 안에 계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바로 진정한 약사열애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바로 진정한 약사열의 부처님이다. 그러면 계속 찾다 보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점이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약사기도의 혜택인 거예요. 저는 수많은 인연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잘 돼서 자식한테 덕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면은요, 일 많은 사람을 잘 됐다고 얘기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업도 크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성공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성공하면요, 일만 많고 골병만 들어요. 그러면은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식 일 많이 하고 골병 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처님이시여, 제 자식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이 부모가 잘 돼서 자식들이 편안하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제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성공해서 자식들이 부모 복 좀 보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습니다. 고생은 제가 하더라도 제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기왕에 기도할 거면은 그렇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왜? 고생을 하더라도 지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자식이 해주길 바래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리고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좋아야지 자식을 위한 기도지, 내가 원하는 걸 자식이 해주는 것이 그게 자식을 위한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내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 기도를 내가 대신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헛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끔찍히 위해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사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이익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 기도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은요, 첫 번째, 내 주변 사람한테 민폐가 되지 않게끔 내가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게끔 내가 많은 복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짐이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 수 있게끔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내 덕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내가 원하는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헛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끔 제가 그러한 복을 갖출 수 있게끔 부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번지수를 잘못 찾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놓고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수행은요, 정말 간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수행은요,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방법을 갖다가 알지 않으면은요,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어리석고 탐욕스럽게 만드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불교의 교리의 틀 안에서 허용된 것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철학과 사상이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잘 이해해서 그 기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성취를 해야지,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요, 불교 기도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기도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요, 나와 남이 동시에 이루어온 것을 갖다가 추천하고 권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랬을 때 불교에서 기도를 한다, 기도 수행을 한다 하면 기도 수행의 결과는 반드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결과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약사열의 기도는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잘못된 문제점을 고치고 해결하는 것이다. 약사기도는 잘못된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다. 왜? 실패 요인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실패의 원인
이것을 갖다가 고치지 않으면은, 이 실패 원인을 갖다가 잘 찾아서 소멸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과 가르침이 약사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열애 부처님 좌우보처가 전부 하는 일이 저 실패 요인을 찾아가지고, 실패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실패 원인을 갖다가 소멸해 주는 것, 그리고 문제점을 갖다가 전부 고쳐서 문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약사 기도의 가피이면서 또 목적입니다. 문제점이 없는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모든 복을 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자격이 되는 그분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은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공이라고 했을 때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은공이라.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께 정성을 바칩니다. 모든 정성을 다 바쳐도 그 모든 정성을 다 받을 만한 분을 갖다가 부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은공이라고 합니다. 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분, 마땅히 받아도 되는 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고 고쳐야 될 모든 것을 다 고쳐서 완벽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세상은 모든 좋은 것을 나한테 아낌없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지?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쁜 일만 있지? 왜 나한테는 어려움만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가슴을 이렇게 짚으면서, 나는 고칠 게 많은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칠 게 많은 사람이구나.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늘 항상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고쳐나가면서 조금 더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완벽해지면서 더 세상에 많은 복은 나한테 찾아오고 세상의 굳은 일은 나를 피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까지는 뭔가 아픔이 있을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는 걸로 알았는데, 약사열애 부처님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고쳐주는 분이구나. 내가 고쳐야 될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하려면은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경제학자들 또는 경영학자들이 전부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크게 성공하려고 하면은 실패 사례를 잘 분석해서 실패의 요인,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 망할 짓을 하지 않아야지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현대의 경영학자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패 요인과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망할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미 그 말씀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약사경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약사열애 부처님 가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점을 갖다가 다 소멸하고 완벽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